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예배 전에 다 보셔서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빌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인의 창모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여서 내가 나의 모욕과 불안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심판을 격려한 회복의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해서도 오늘은 30장에서 33장까지는 특히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30장에서 33장까지를 특별히 이름을 불러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바로 30에서 33장. 어떤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갔습니까? 33장은 특별히 지금까지 지적해온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판을 격려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왕들의 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앞선 지도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조, 얼마나 200왕조, 500왕조, 100왕조가 되었습니까? 50왕조나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9왕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왕조가 같은 거예요. 유다 왕조는 길었습니까? 20왕조로 끝났어요. 유다 왕 마지막 20대 시드기야는 두 눈도 뽑혔어요. 쇠고랑 쳤어요. 뼈가 벗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멀리 그 떼안볕에 끌려다녔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냉정하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절대로 바벨론에 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우리아나 또 예레미야 같은 몇몇 종들만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벤 자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회개를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기대했던 그런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비슷한 내용으로 몇 권씩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자들은 그날에 크고 다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뿐이지 심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야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품은 예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은 많았는데 진실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면서 백성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왕이고 왕이 본을 보이면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사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바싹 태웠어. 태워서 그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는 번제단 양 네 모퉁이에 뿌려 바르고 또 그 피를 번제단 밑에 7번 뿌리는 것,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것은 바로 장차 주님이 자기 백성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를 찢으시고 500피로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새로운 도성으로 옮기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완성,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엉뚱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19왕조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책망이 없는 왕이 있었어요? 한 가지 죄를 지어서 다시 회개했지만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죠? 그냥 유다에도 또 20왕조 중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도 있었지만 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런 왕들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왕조가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언약의 안에 있으면 의식주 문제와 모든 행복과 만족을 마음껏 베풀 우리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보좌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한대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주님도 보좌에서 시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기뻐서 그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할까 말까 눈치 보다가 평생 보내고 그것도 못 지켜. 그 정도면 들림 대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들림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것이 들림이라고 봐요. 영적 자파를 믿으면 다 간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잘 지키라. 그래서 제가 성도의 의문하고 이런 것도 붙여봤잖아요. 진실로 그 멸마 되지 않는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앞으로 뒤로 보라 자식 걱정할 필요 없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산으로 되어주시고 모든 걸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지키나 마나 날마다 계산하다가 들림도 못 받고 환난에 떨어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지어다 했는데 못 나와서 인침받고 무슨 인침? 성령의 인침 말고 숫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인침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 성경은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는데 그 몇 가지만 찾으면 잘 행복할 건데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설교하는 33장까지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내 말 좀 지켜봐라. 안 지킨다니까요. 예를 들면 온다는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8년째 들어가는데 하오망 주부 살간도 거탐. 하오망이라는 주부 곧 아줌매가 살간도라는 섬에 거시기 타고 갔다. 앞대 가리면 띵해요. 앞부분만 읽으면 10개만 다 외운다. 외운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악령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중 여기지 않도록 큰 속삭이겠어요. 성도의 의무를 얘기해 보세요. 서서 설교하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전혀 못하지.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새벽에 나오는 우리 두 권사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김이 온다는 목사 신바람 났다. 할렐루야. 한 명이 1인에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군대를 붙여놨으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수천 명 나오고 안 지키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 와서 야긴 같은 군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이 뭐예요? 조금 말을 바꿔줄 뿐이지 계속적으로 지금 52장까지 가는 끝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귀중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이제는 예레미야 끝났어. 내용이 한 5가지 또 더 많이 붙여서 한 7가지만 착실히 마음에 기록해서 지키면 뭐 성경을 안 봐도 되지.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묵 읽으면 성경 지나갔잖아. 10계명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다 외울 필요 없이 앞머리는 하오망 주묵 사간도 거탐 하 끝났잖아. 마음에 새겨졌으니 10계명을 펴가지고 그 부분에 찬송 앞부분에 있나 뒷부분에 펴서 다 이런 필요 없잖아. 복잡한 거 외울지어다. 마음에 기록할지어다. 이것도 온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영계의 달인 주님과 교통이 깊은 예레미야가 받은 거예요. 이후로부터 내 말을 너희 신령에 신비에 기록할지며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기 백성에는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딱 기록되면 이제는
성경을 쉽게 보지. 원리가 쉬우니까. 기록을 못하니까 매번 52장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 말을 살짝 바꾸고 가면서. 계속적이야, 계속적. 순종합시다. 외웁시다. 하나님이 부탁한 대로 신비에 기록합시다. 아멘? 예.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딱 기록하면 그때부터 진짜 동행이 돼.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면 어떤 상황과 여건이 딱 되면 그 상황에 혹 넣어버려. 그 형편에 쑥 빠져버려. 기록이 딱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 기록되게 돼 있으니까 생각이 나잖아. 내 마음을 주장하잖아. 내 육체를 주장하고 내 혼도 주장하고 내 영혼 육 전체를 말씀이 다스리도록 기록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만큼 말씀 기록한 거 중요한 것입니다. 몇 구절만 중요한 걸 탁 위해서 마음에 탁 둬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구절 좀 외워보세요. 네, 구절을 외워봐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구절을 외워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구절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대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왕들이여 회개하라, 제사장들이여, 선지자들이여, 레위인들이여 똑바로 행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온 백성들이 다 지금 지옥 갈 뻔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그 모진 시련을 겪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펴주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왕이 아니야. 지금까지 있었던 레위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아니야. 참 왕, 참 선지자로서 온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이 본이 되면서 모든 은혜 가운데로 새로운 도성으로 옮기실 참 왕과 하나님의 완벽하게 제사로 섬기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의 공로를 입혀서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아는 자 말고 이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 중국에도 다 알아. 지금 중국 소식 들으니까 다시 종교 탄압이야. 따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새 도성에 넣을 것이니라.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만족의 회복을 줄 것이다. 아는 자가 안 되라니까.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따릅시다. 실천합시다. 행합시다. 아는 자는 너무나 많아요. 공산주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 그의 죽음, 부활, 몸의 피의 능력, 그 피로 구원받는 데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는 데까지 원단 목사들은 10배나 더 잘 알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따르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내주신 참 영원한 왕, 하나님 보내주신 참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도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만족의 신, 엄청난 그 은혜를 영원토록 회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진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니 행복이 뭐요? 행복이 뭐냐고? 따라합시다. 왕짱이다. 할렐루야. 그것에 갑시다.
아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따르야 된 따르라. 그 회복을 오늘 이 말씀의 연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왕을, 지금까지 없었던 선지자 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것. 이 새벽에도 진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영원한 이스라엘과 영원한 유다의 회복을 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예비된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회복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